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날이 굉장히 더워졌죠? 참 이 코로나에 또 무더위가 겹쳐서 많이 짜증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안식일에 모든 것 다 이겨내시고 마음의 평강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12번째 시간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저는 이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갤럽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난 4월에 조사한 미국인의 종교 생활에 대한 통계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기도에 대한 질문에 예배 시간 외에도 자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람이 지난 30년 전에 49%보다 9% 증가하여 58%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증가한 건 참 좋은 현상이지요. 그런데 가끔 기도한다는 사람의 통계가 30년 전에는 28%였는데 17%로 떨어진 것과 같은 맥락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가끔 기도했는데 이제는 좀 더 자주 기도한다는 말씀이에요. 특히 요즘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있지요. 그런데 궁금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많이 할까? 베스트셀러 작가인 안느 라모트라는 여성 작가가 켈빈 대학교에서 연설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딱 두 종류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이 대부분 이렇지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오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이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하신 산상설교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총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 말씀을 연구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배어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마태복음 6장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세 가지 경건 생활의 실체를 지적하셨는데요. 그것은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신앙 활동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도 주셨어요. 오늘은 그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누구예요? 외식하는 자,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다음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은 말을 쌓고 그 말을 반복하면서 마치 주문을 되뇌이듯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두 부류의 사람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회에 널리 알려진 이 두 그룹과 다르게 기도해야 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무나도 친숙한 기도이지요? 주의 기도문으로 알려진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의 기도문이라는 이 타이틀은 잘못 붙여진 제목 같아요. 차라리 이 제목은 제자들의 기도문이래야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문을 읽을 때 저는 몇 가지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읽을 때 받은 이 첫 번째 인상은 이 기도문은 아주 간결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짧아요. 빨리 읽으면 30초, 천천히 여유 있게 읽으면 그래도 1분 내로 읽을 수 있는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짧다고 해서 기도의 능력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에드워드 에버렛은 말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의 종신총장이었고 상원의원, 주지사, 그리고 이 미국의 부통령 후보까지 올랐던 거물급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연설을 잘하기로 유명했는데 그가 한 번은 중요한 행사의 연설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게티스버그 전장을 국립묘지로 헌정하는 행사였어요. 그 자리에서 이 에드워드 에버렛은 주 연사였고 두 번째 연사는 이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먼저 에버렛이 연단으로 나가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을 하고 또 해서 그의 연설이 장장 1시간 57분 동안 이어졌어요.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으셨는지. 그가 연설을 마치자 우리와 같은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의 연설이 훌륭했기 때문에 나온 박수였는지 아니면 연설을 끝냈기 때문에 나온 박수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긴 연설을 마치고 들어가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다음은 대통령 차례였습니다. 큰 키에 깡마른 체격의 이 대통령은 안경을 고쳤으면서 연단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80하고도 7해 전에 라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어요. 87 years ago 하면서 말을 시작했어요. 그분은 채 20문장도 안 되는 연설을 2분 정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에버렛의 2시간짜리 연설은 다 잊어버렸어도 이 대통령이 한 2분 연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름은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리고 이 연설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설 중 하나로 꼽히는 게티스버그 연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결하다고 해서 약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간결한 게 더 강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의 기도문은 간결한 기도문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받은 인상은 이 기도의 간결함뿐만 아니라 이 기도문이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relationship, 관계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기도문은 관계성을 띠는 두 개의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우리란 한 개인이 아니라 너와 내가 어우러진 공동체를 말하는 거지요. 그 속에 관계가 있지요. 그리고 아버지도 관계성을 띤 단어입니다. 자녀가 있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하나님의 초월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칭호예요.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네,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우리는 구하고 하나님은 주시는, 주고받는 사무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관계입니다. 더치 쉬츠 목사가 쓴 Watchman Prayer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파수꾼의 기도 이렇게 되겠죠. 그 안에 보면 신학자 헤돈 로빈슨의 경험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는 게임을 했습니다. 나는 주먹에 동전을 몇 개 넣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내 무릎에 앉아서 내 손가락을 벌리려고 애를 씁니다. 국제 손가락 개방 규칙에 따르면 일단 손가락을 열면 다시 닫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내 손에서 동전을 찾을 때까지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전을 찾자 내 무릎에서 내려와 도망을 치며 신이나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게임은 게임일 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그분의 손에 있는 동전을 위해 옵니다. 주님, 저는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저는 직업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 어머니는 아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동전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들어주시면 우리는 그 손을 멀리 밀쳐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빈슨은 이런 말로 마무리하지요. 하나님의 손에 든 동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뭘 호소해서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는 통로예요. 이게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 우리가 기도문을 계속 읽어가면 이 기도가 분명하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를 볼 때 그렇죠.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간구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기도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에 대해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빵을 주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를 구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는
이 순서를 기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맨 먼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게 바로 이 순서입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럼 여러분, 여기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말들이 아니잖아요. 여기 거룩하다는 말, 이 헬라어의 하기아조라는 말의 의미는 따로 떼어놓다, 구별하다,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날은 다른 날들과 구별된, 따로 떼어진 특별한 날이란 말이에요. 성직자란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성전이란 다른 건물, 다른 방과는 구별된, 구분된 다른 그런 곳이란 얘기예요. 이게 거룩하다 할 때의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이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은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지요. 우리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그의 이름과 함께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김춘수 그러면 그런 사람 이렇게 모습이 쫙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호칭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성품 그리고 인격이 반영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기도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이 나에게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특별한 것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품성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 때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잘 보여서 하나님의 품성을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는 것과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 두 말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곳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교회이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면 그곳이 뭐다? 천국이다. 이것입니다. 그곳이 천국 되도다. 예. 그게 천국의 하늘나라예요. 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응답을 받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정말로 기도에 관한 이 대부분의 책들은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응답받는 이 비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마치 수학 문제를 푸는 공식처럼 말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공식을 가르쳐요. 물론 저는 응답을 바라는 기도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기도의 주된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란 내가 하나님께 가는 행위이고, 내가 하나님을 앞에서 마음을 활짝 열고 나의 마음과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정렬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감리교 선교사 신학자인 엘리 스탠리 존스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기도는 복종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이고 그 뜻에 대한 협력이다. 만일 내가, 여러분 이 장면을 연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만일 내가 보트에서, 그러니까 배에서 갈고리를 던져 해안을 잡아 끌려고 한다면 해안이 내게 끌려오는가 아니면 내가 해안으로 끌려가는가?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다. 참 의미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로의 계단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지요. 정로의 계단 93쪽에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어떻게 하는 거다?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네, 기도는 내 뜻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기도예요. 꽤 오래전에 한국일보 사회면에 실렸던 한 기사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김정숙이라는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이 할머니가 칠순을 맞이하셨어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에 이민가 살던 자식들이 어머니를 축하하기 위해 어렵게 다 모였습니다. 이제 첫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칠순이신데 저희가 남부럽지 않게 잔치를 벌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세요. 그런데 어머니가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셔요. 얘들아, 그 돈이면 차라리 저 파고다 공원에 집 없고 배고픈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노인들에게 잔치상을 좀 차려주려무나. 이 얘기들을 자식들은 의아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칠순잔치 주인공은 어머니이신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잔치상을 차려줍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 칠순잔치의 주인공은 나잖아. 그래, 주인공이 나라면 그날엔 주인공이 원하는 걸 해줘야 더 기쁘지 않겠니? 내가 원하는 건 내 잔치상 하나 거나하게 잘 차려주는 게 아니라 바로 배고픈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거란다. 결국 자식들은 어머니의 뜻을 따라 파고다 공원에 집 없고 배고픈 노인 400명을 대상으로 잔치상을 차려드렸어요. 이 사실이 한 매스컴에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효도입니까? 자식들이 자기들 뜻대로 어머니를 잘해드린다고 하는 게 효도예요? 아니면 어머니의 뜻대로 하는 게 효도입니까? 너무나 분명하죠? 네.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게 진짜 효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뜻을 내세우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참 신앙생활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를 뒤집으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하시오며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라를 바꾼다는 것은 통치자를 바꾼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너의 이름, 너의 뜻, 너의 삶이 너의 최고의 관심이 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너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네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간구하라.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는 방금까지 우리의 관심이 하늘에 있었습니다. 아주 고상하고 높은 수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이건 어떤 느낌을 주는 겁니까? 이런 상황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의 대통령과 환담을 나누는 자리에 초청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우리가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백악관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만나서 아주 진지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 대상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치하는 일,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일, 그 다음 이 나라의 외교 정책,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와의 통상 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세계 평화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합니다. 아주 엄숙한 시간이 이어지고 깊은 대화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환담이 거의 끝날 즈음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통령님, 혹시 지갑에 10불이 있으시면 저를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오다 보니까 가스가 떨어져서 갈 때 조금이라도 가스를 넣어야 하거든요. 만일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이런 요구를 했다면 분명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갈 것입니다. 옆에서 있던 보좌관들도 깜짝 놀라서 쳐다볼 거예요. 그리고 분명 대통령의 성난 눈초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진지한 자리에서 당신이 지금 그걸 나한테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겁니까? 방금까지 세계적인 이슈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고작 10불이 있냐고요?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까? 네, 여러분, 이것은 이런 식 갑작스런 전환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 높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리고 매일의 빵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조금은 황당하게 느낄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숭고하고 지고한 영역에 두시다가 갑자기 천하고 천한 속세의 영역에 내려놓으셨다고 생각하는 건 이 문맥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예수님은 여기서 양식을 문자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에 비유하셨고, 당신의 몸을 성만찬 떡에 비유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일용할 양식은 어떤 영적인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이 문맥상 이것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전환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가 자주 접하는 것이라 우리가 잘 생각 못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하늘의 영역, 높은 지구한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그 하늘에서 보이지도 않는 이 땅에 오늘 우리의 배고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분명히 황당한 변화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가 먹는 이 브레드, 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일까? 하면서 이 망설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몇 단락 더 진행해 보면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새 2마리가 동전 하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모든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니라. 또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 하신 말씀.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 네. 이런 말씀들을 보니까 아하,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현실적인 염려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들처럼 예수님 말씀을 오해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매일 먹는 빵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삶의 모든 문제, 모든 필요, 모든 염려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라. 비록 우리가 지고한, 숭고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수준에서 지극히 현실적인 세상 삶의 필요를 구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예수님 우리가 그 필요를 아버지께 가져나오길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또 예수님이 냉장고도 없고 냉동고도 없어서 음식을 저장할 기회를 갖지 못한 자들, 캔으로 된 이 음식을 갖지 못한 자들, 그리고 매일의 끼니가 정말로 매일의 염려거리가 되어 있는 자들, 그래서 다음 끼니를 어디에서 조달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아주 절박한 심정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매일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예수님은 여기서 기도와 죄의 용서를 하나의 커플처럼 묶어 놓으셨어요. 그전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제단 앞에 나왔는데 갑자기 형제와 불화관계인 것이 생각나면 그 재물을 다 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와서 예물 드리라 그러셨잖아요. 거기서는 예배와 화해를 연결시키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기도와 죄 용서를 한데 묶으셨어요. 우리는 오늘날 놀라운 기도에 대한 간증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기도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그런 능력 충만한 기도, 우리도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여러분이 그걸 바라신다면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단순한 용서의 행위보다 기도를 더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의 기도는 먼저 형제 자매를 용서할 때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줄 때. 그 다음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가 맞이하는 매일의 시험을 우리가 잘 견디고 이겨나가기를 바라십니다. 시험에서 승리하길 바라셔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에서 좀 더 큰 그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신다는 걸 알게 돼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앞으로 큰 환란이 일어나서 이 땅의 기초를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에서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신 것은 아닐까요? 주님, 앞으로 나에게 작든 크든 환란의 때가 이르러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네, 이런 기도예요. 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둘째 부분을 이런 식으로 주석을 했어요. 읽어드릴게요. 기도의 두 번째 부분은 인간의 필수적인 세 가지 필요와 우리 모두가 거동하는 시간의 세 영역을 다루고 있다. 첫째, 그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필요를 하나님의 보좌로 가져온다. 둘째, 그것은 용서를 구함으로써 과거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가져온다. 셋째, 그것은 시험 속에서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모든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이 세 가지 간단한 탄원을 통해 우리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의 발판 앞에 놓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다. 네. 이 주기도문은 막연히 기도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암송하는 기억절이나 주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고하는 우리 삶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전체 삶의 고백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 시간에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혹 여러분의 기도는 도와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런 말만 되풀이하는 기도는 아닙니까? 이번 주에 저는 이 주기도문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깊은 것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것은 기도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나누는 대화라는 사실이에요. 주의 기도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 바로 우리의 필요,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요. 저는 여기서 아주 친한 친구 간에 나누는 정다운 대화가 느껴졌어요. 야, 친구야, 너 오늘 무슨 문제 있어? 그게 뭔데? 아이고, 참 힘들겠구나.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나는 오늘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현듯 떠오른 말씀이 기억났어요. 바로 정로의 계단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일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일상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기도의 예들이 있지, 한편으로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 말을 한껏 쌓아 올리는 주문 같은 기도.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에 너와 나의 관계를 잊어서는 안 된다. 기도는 친구에게 하듯, 아주 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가슴을 열고 솔직한 대화를 하듯 하나님께 마음을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이 저의 뜻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저도 슬퍼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의 생애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오 하나님, 저도 역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오늘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시험 받을 때 도움이 필요하고 갈등을 겪을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이런 깊은 필요를 채워주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어줄 수 있으시죠? 친구에게 하듯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그 관계에서 친구에게 하듯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알게 되셨지요? 기도는 아무 생각 없이 혹은 열심을 다해 중얼거리는 무성한 말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지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은 질서와 짜임새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처음 세 가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 세 가지는 우리와 우리 자신의 필요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의 모델로 삼으시고 그 정신을
여러분 혼자 은밀한 곳에 드리는 그 개인 기도 시간에, 그리고 혹 전체 앞에 드리는 이 공중 기도 시간에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구하시고 바르게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십시오. 그런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는 게, 그게 기도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합당한 자리에 올려놓게 되면 우리의 나머지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며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도의 모델을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하셔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시고 교제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안식일 밤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